같이 찬송가 4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곁에 있을 때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진정한 평안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그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그 속담의 예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다윗도 자신이 얼마나 성급했는지,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지를 뻔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용서를 구하는 아비가일과 또 아비가일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다윗의 모습이 참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죄도 누군가의 한마디로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또 지혜로운 말을 하고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와 축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21절과 22절은 다윗이 이제 나발을 치기 전에 했던 말을 조명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23절에 와서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나는 그 장면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23절에 나오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이 매우 신속합니다.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해도 아비가일이 얼마나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고 황급히 내려왔습니다. 이 급히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하르라는 단어인데요. 본래 기본 뜻은 액체가 되다, 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마치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급히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다윗 앞에 내려와서 엎드린 것입니다.
이 엎드리다라는 단어는 나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낙심하다 할 때 그 마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마음이 떨어지다, 마음을 내던지다 이렇게 쓰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떨어지다 혹은 내팽개치다, 던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마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을 아주 낮추어서 떨어뜨려서 몸을 떨어뜨려서 자신의 몸을 가장 납작하게 엎드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낮출 수 있는 만큼 최대 한도로 자신을 낮추며 다윗에게 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을 낮추어 다윗의 발에 엎드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대략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갑자기 나타나서 붙잡고 말을 하는 죄를 내게로 돌려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거나 그 높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원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었음을 자신을 낮추면서 그리고 또 다윗은 높여주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나발의 죄를 나발과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와 이야기합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죄가 있습니다. 곧 내게로 돌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는 모두 자신의 탓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비가일은 이 두 번째 의미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바로 나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부르는데 내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 주여라는 말은 아돈이라는 단어인데 주인, 주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모든 주권이 아돈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시여 주인이시여 하는 말은 아비가일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아비가일은 자신을 여종이라고 그래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주인이고 자신은 여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다윗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 원하건대라는 말은 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제발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원합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제발 저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말할 기회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또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다윗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도 원하옵나이다 하고 말을 다시 이어가는데 이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제발 원합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말을 이어가는데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 나발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말했던 하인들의 평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량한 사람은 이쉬 벨리알이라는 뜻인 말인데 이쉬는 남자,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벨리알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불량배, 파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이 부분에서 좀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발은 자신의 아내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자신의 아내에게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불량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좋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나발이 불쌍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하인과 아내의 증언이 모두 동일하게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우리는 배우자와 다른 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여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얼마나 슬픕니까? 아비가일이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슬픕니다. 나발의 이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보, 어리석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딱 그만한 이름값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에 딱 걸맞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아비가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현장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낸 전령들, 여기서는 소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은 때마침 다행히도 주님께서 지금 만나게 하셔서 다윗이 직접 손을 들어 나발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복하는 것을 막으시고 여호와께서 보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말과 같습니다. 24장에 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던 다윗이 그러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나중에 한 말입니다. 24장 12절 말씀 제가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사울에게는 다윗이 자신의 믿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에게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때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신이 한 말과 비슷한 말을 듣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때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 그것을 들을 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깨달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비가일은 다윗과 원수된 사람들과 다윗을 해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이제 여호와께서 보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나발이 아닌 다른 사람도, 다윗의 원수가 되는 그 사람도, 다윗을 해하려 하는 그 사람도 여호와께서 보복하시길 원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챙겨서 가져온 것을 다윗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것을 예물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은 베라카라는 단어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윗의 전령들이 나발에게 문안하러 갔을 때 그 문안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 문안 인사에 대한 답변을 베라카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라카의 원래 뜻은 축복,
축복, 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안 인사의 답으로 축복을 하면서 예물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나발이 사울의 편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비가일은 나발과는 달리 다윗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예물을 다윗을 따르는 소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나발에게 나아갔던 사람들, 전령 역할을 했던 다윗의 사람들, 소년들, 그 사람들도 소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들도 역시 나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것은 나발의 어리석음을 지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축복을 하고 예물을 주며 그것을 나발을 만났던 소년들에게 주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발과 다윗의 소년들의 경험이 아비가일과 소년들의 경험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뒤덮이고 있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 또 자신이 만나지 못했던 것, 자신이 나발을 지혜롭게 하지 못했던 것,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저지른 죄를 나발에게 묻지 말고 나에게 묻고 이제 용서하여 달라라고 간청합니다. 어쩌면 나발의 집을 대표하는 사람은 나발이 아니라 접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자신의 허물 용서해 달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다윗을 축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 집이라는 단어는 바이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건물인 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가문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든든한 가문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 든든한 가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왕국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가실 것임을 아비가일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이다라고 아비가일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다윗의 싸움을 보면 그 싸움이 결코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의 싸움을 계속해 나아간다면 그의 왕국이 더욱 든든히 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비가일은 한 가지 이유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하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비가일의 말에는 다윗이 나발의 집에 대해서 나발에게 선대했던 그 토부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 토부, 선하게 대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가 있을지라도 자신의 죄를 금방 인정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서도 보여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지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것을 깨달았을 때 멈출 수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아비가일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아비가일이 예언하고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29절에도 계속해서 아비가일은 축복을 이어갑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아멘. 다윗에게 대적들이 생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은 대적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싸개라는 말은 생명주머니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 생명의 주머니로 다윗의 생명을 감싸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결코 죽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머니는 여호와만이 꺼낼 수 있고 집어넣을 수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윗의 생명을 찾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9절에 계속해서 축복을 이어가는데, 후반절에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전반절에는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킬 것을 뜻하고 있다면, 이 후반절 말씀은 원수들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생명도 여호와께 달려 있는데, 이 원수들이 마치 물매로 돌을 던지는 것처럼 생명이 죽음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다윗이 이전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다윗의 대적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손을 들어서 보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도 지금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자신의 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직접 손을 들어서 보복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이제 30절 말씀에 토부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토부, 선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때 다윗에게는 왕이 되는 것,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 그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임을 아비가일은 알고 있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터인데 그것이 선이고 토부임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될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무죄함을 지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바로 이어가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모든 보복을 맡기는 것인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보복을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제 왕이 될 때에 그것으로 자신이 직접 한 것으로 말미암아 후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후반절은 아비가일의 부탁이 나오는데, 왕이 될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 이제 아비가일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에 복선을 깔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아비가일의 말은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게 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발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지도 또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32절부터는 다윗의 대답이 나옵니다. 지금 아비가일을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하인들의 말을 듣고 움직인 것도, 그리고 호젓한 산길이라고 표현하는 비밀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길에서도 만나게 하신 것도, 아비가일을 통해 말씀하신 것도 모두 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다라고 다윗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되었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3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지혜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통상적으로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탐이라는 말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분별과 바른 판단을 지금 다윗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칭찬하다라는 단어와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단어가 또 같은 단어입니다.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나발에게 무난하다 할 때 그 무난하다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지혜 앞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바로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비가일의 분별과 판단을 축복하고 또 그 지혜를 가진 아비가일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축복이 아비가일을 향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한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은 하나님께도 또 아비가일에게도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그것을 막은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입니다. 때로는 잘못도 저지르고 실수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점은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멈춘다는 겁니다. 그때의 확신에 차 움직일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 바로 그만두거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멈출 수 있는 사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을 아비가일에게 말하고 자신을 막지 않았다면 밝은 아침이 되었을 때 한 남자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피를 본 것, 복수한 것, 그것이 나중에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었으나 그것을 막은 아비가일에게 매우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다윗은 그가 가져온 예물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보냈던 전령들을 통해 했던 바라카 문안 인사를 하고 지금 그의 예물 베라카를 받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직접 죄를 묻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평안하다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집이라는 하고 번역된 단어 역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그 집입니다. 그 가문으로 다시 돌아가라. 바이트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에게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라고 했던 그 바이트, 가문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문에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니 이제
평안히 올라가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말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들었다라는 단어를 샤마라는 단어를 써서 아비가일의 말이 실제가 되고 행동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이 아비가일로부터였음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허락하다라는 단어는 나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들어 올리다라는 말을 써서 다윗이 아비가일의 청을 듣고 그것을 들어 올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움직인 것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가문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는 다윗을 위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의 지혜는 자신의 가문을 지키는 일에도 또 다윗을 세워가는 일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윗과 같이 들을 수 있는 지혜, 어제는 아비가일의 들음이 기억에 남는다면 오늘은 다윗과 같이 들을 수 있는 지혜. 지금은 흥분해서 피해 복수를 하기 직전에, 그럴 때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들음이 다시 한번 또 기억에 남습니다.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어느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 그 시간에 다윗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을 통해 들려올 때 그것을 듣고 바로 자신의 계획과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이주민교회와 청년제자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루터기 배움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은 신방 기간입니다. 그 신방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만지심이 있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는 그런 신방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며 아비가일의 지혜, 또 다윗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지혜와 결단을 찾고 또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